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에 향한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도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리사이들이 늘 예수님께 호된 꾸지점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들의 위선과 가식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율배반적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위선자 소리를 들었던 거죠. 이 위선이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겉으로만 착한 체 하거나 거짓으로 꾸밈을 뜻합니다. 즉 겉으로만 착한 척 할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착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사이들을 고발하시는 그 말씀 속에 위선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겉은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의 삶을 고발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의 고발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음의 한 부분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박하와 시라와 소에 향한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를 칭찬하시는 경우는 없으신데 오늘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11조를 바쳤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11조를 인정하셨고 11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명하는 신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11조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죠. 땅의 10분의 1은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주님의 것이다.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제였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것입니다.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거,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걸 지키는 우리 가톨릭 신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31조라고 해서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그런 규정으로 11조를 완화시켜 줬죠. 바로 그 덕택에 우리 신자들은 이 11조의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은 우리 거기 신자들을 더욱더 하나님께 인색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31조를 만들어 놓았던 원 배경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달 동안 받아온 그런 은혜들 중에 한 달 수입의 하루분을 하나님께 봉헌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제정을 해놓은 거죠. 하지만 지금은 31조도 안 내는 그런 불량한 신자들로 쑥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적게 내보려는 신부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11조에 정직한 개신교 신자들은 우리 천주교회를 비아냥거리면서 돈이 제일 싸게 먹히는 종교라면서 1,000원만 줘도 받아준다고 천주교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정말 듣기 민망한 소리겠지만은 이게 진실인 거고 우리가 정말 깊이 반성해 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일선에 계신 본당 시부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바로 이거죠. 지금 물가도 오르고 있고 임금도 오르고 있는데 수십 년째 보험금 교무금은 동결입니다. 신부님들이 해마다 교무금 재책정해 주십사고 노래를 불러도 반응이 시큰둥하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교회 살림이 쪼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뭘 하고를 싶어도 돈이 없어서 사목을 못하고 있죠. 본당 재정 중에 임금비, 공과금, 시설관리비를 쓰고 나면은 순수한 사목활동비는 거의 정무한 실적입니다. 그러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사목계획을 수립하겠고 제대로 된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현대교회의 구원사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돈이 결부되어 있고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돈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당 신부님들이 강론대에서 돈 얘기만 하면은 우리 신부님은 맨날 첫날 돈 이야기만 하신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사제가 돈 이야기를 꺼내고 돈 걱정을 하기 전에 우리 신자들이 이 사제들의 걱정을 들어줄 수 있도록 정말 얼마나 양심껏 교무금을 봉헌해 왔는지부터 반성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한 달 수입에 하루분만 정말 우리가 충실히 바쳐도 우리 교회는 과거의 랩돈 2개로도 운영이 되어질 겁니다. 그 랩돈 2개도 내놓기를 악과하기 때문에 지금 점점 우리 교회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부자의 비참한 처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느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 이거는 참으로 무서운 고발인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보응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드린 대로 갚아주시고 내가 드린 만큼 돌려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후회했다면 주님도 후히 갚아주실 거고 내가 주님께 인색했다면 주님도 인색하게 돌려주실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사이들이 11조를 지킨 것은 물론 가상한 일이지만은 그들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은 지키려고 하지 않았죠.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11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선이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자선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11조를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웃어대었습니다. 바리사이가 성전 앞으로 나와서 보란 듯이 자랑 삼았던 기도 내용도 바로 그거였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사이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자선들, 바로 즉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를 지키는 이 일에는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선들은 남의 눈에 자기 선행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선들은 안 하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선에만 몰두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바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를 지키는 일이 11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사이들은 그 중요한 것들은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롭지도 않았고 자비롭지도 못했고 신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11조만 잘 내면은 그걸로 하나님께 드릴 봉헌을 다 했다고만 생각을 했고 사람들한테는 무자비하고 불의하고 신의 없게 굴면서 부정과 비루와 부패를 일삼았던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무금 꼬박꼬박 잘 낸다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열심한 신자는 아닌 겁니다. 교무금 잘 내고 많이 내면은 본당 신부 마음에는 들겠지만은 그게 꼭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당신께 바쳐지는 교무금보다도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하고 사회에 하느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이웃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이런 무형의 교무금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게 교무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무금도 바쳐야 되겠지만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도 바로 함께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느님은 우리의 이런 이중적인 공로를 기뻐하시고 그 공로를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당신께 대한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검증하십니다. 얼마나 이웃에게 자비롭고 의로롭고 신실한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바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느님께 교무금 헌금 바치는 거 그거는 쉽습니다. 웬만한 신자라면은 적은 액수라도 교무금 정도는 다 바치고 있고 푼돈이나마 헌금은 다 내고 있죠. 그렇지만 그게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그걸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의무와 동시에 또 사회와 세상에 대한 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사회의 공동선과 정의를 위해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회이고 이것이 교무금을 내는 것에 못지않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속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착하고 열심한 신자들이 이 사회생활에서는 그다지 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결국은 교회생활의 연장이고 신앙생활의 연속인 겁니다. 내 믿음을 검증하는 현장이 사회고 세상인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의로워서는 안 되고 사회에서도 의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개신교계를 보십시오. 그 개신교계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죠. 신천지에서부터 그 개신교 집단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촉발하거나 유행을 시키고 있잖아요. 공동선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의 악이 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빈축을 싸고 있습니다. 아무리 11조를 잘 지키면 뭐합니까?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면 뭐하겠습니까? 세상을 승화시키는 고사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11조가 소용이 없고 예배가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당에서만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회에서도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성당에서의 거룩한 신앙생활이 지금 사회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미사 중에는 다들 거룩한 모습인데 그 밖의 시간들에서는 거룩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들한테나 직장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를 지켜가야 되는데도 신앙 따로 삶 따로의 그런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바리사이적인 신앙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장에서나 사회활동하면서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반듯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유혹, 또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습니까? 뒷돈을 챙기고 가격을 속이고 저울을 속이면서 정말 신자로서는 해서는 안 된 짓을 일삼고 사회의 정의를 깨트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자비롭던 이들이 이웃들 앞에서는 무자비한 경우도 허다히 많죠. 본당의 발전기금이나 기부금 내면서 본당 주부의 이름 올리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는 도움을 주기를 꺼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느님 앞에 바쳐지는 돈은 안 아까운데 이웃들과 나누는 돈은 아까워한다면 바리사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리사이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또 도움을 청하는 이들이 내미는 손을 우리가 부끄럽게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완전한 것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꾸어달라는데도 빌려주기는 고사하고 또 거기다 대고 어떠니 저떠니 입을 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무안하게 하고 그렇게 부끄럽게 만든다면 하느님도 그를 무안하게 생각하시고 부끄럽게 만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형제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해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이런 모습을 질타하셨습니다.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죄받을 요랑으로 서로 구워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되받을 가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되받을 생각 없이 빌려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비를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바로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대신 갚아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11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선입니다. 또 예수님은 신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신의라는 것은 믿음과 의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의리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이웃에 대한 믿음과 의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그 어디에서도 신이 있는 모습들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믿어주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웃의 어떤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했을 때에도 그거를 우리가 참아주지를 못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면서 뒷담화와 험담을 일삼고 매도하는 경우들도 많죠. 정말 신이 없는 세상에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이런 신의를 지켜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기다려줄 줄도 알고 때로는 참아줄 줄도 아는 그런 아량과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비를 실천하고 의로움을 실현하고 신의를 지켜가는 일이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자랑스러운 가톨릭 신자로서 이 자비와 의로움과 신의를 지키면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성화의 도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들을 보면은 침묵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연민과 동정으로 대해주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세상에 끝까지 믿어주면서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11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복음을 정말 나와는 무관한 말씀으로 비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사이들만을 향한 견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어느 말씀도 나와 무관한 말씀이 없는 거고 나를 고발하거나 책망하지 않는 말씀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자기가 바리사이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바리사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바리사이의 삶을 경계하고 또 바리사이적인 그런 삶과 단절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두 가지 것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자로서의 그 4대 의무의 한 가지인 교무금을 잘 내고 있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한 달 수입의 하루분을 지금 주님께 바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잘못 살았던 바리사이들도 지켰다는 그 11조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바리사이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11조보다 중요하다고 하신 바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를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해 왔는지도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적어도 바리사이들보다 나은 인간이 되려면 이 세 가지 것을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정말 신자로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요구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시고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